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민수기 13장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파송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이건 성경의 또 출애굽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3일 동안 사막길을 나와서 바란 광야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70인의 동역자들 장로들을 기름 부어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기도 하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탐욕에 붙잡혀서 욕심만 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되고, 거기 기브롯 핫다와 거기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만 이건 주일날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중간중간이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탐욕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탐욕의 모습, 거짓과 탐욕의 모습이 있으면 평생 신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이 안 돼. 하려고 해도 안 돼.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 가려고 하질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았지만 동참이 못 됐어요. 아가는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는데 탐욕 부리다가 동참이 안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하고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 탐욕 때문에 동참이 안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죽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건 우리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못 갔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평생 신앙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신앙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경솔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때를 맞춰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주신 것을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장에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데 오늘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택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건으로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걸 왜 명령하셨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난 사건이 원망과 불평 백성들 가운데 그랬고 모세를 대적하는 미리암과 가족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보내면 거 같다. 보고 오면 알겠어요? 가나안 땅을 보는 건 좋은데 믿음으로 봐야 될 텐데 그 믿음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복음 믿겠다고 하는 거 좋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복음 믿을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은 복음 믿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봐도 이게 또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시키셨는가? 왜 시키셨을까? 하나님 진짜 시키셨을까?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걸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정탐하고 와서 거기서 불신앙이 다 또 드러나가지고서 이 38년 40년 가까이 사막을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정탐하시게 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잘 몰랐는데 오늘 와서 들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방황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뭐가 방황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오늘 간단히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신명기에서 주석서에 보니까 저도 이상해서 주석서에 보니까 이게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보니까 신명기서에 이제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추억을 돋했다 생각하면서 지나온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요. 거기 보면 그랬어요. 20절에 1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자기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주나 능력이나 있는 거 가지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따르고 순종하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뭐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재주가 부족하다. 그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그걸 너무나 자세히 봤잖아요.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 있어요? 모세 능력으로 애굽을 물칠 수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아무리 버텨도 그것까지 되는 것도 아니 하나님 뜻이시고자 했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그거 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이 뭐예요? 1000년이 됐나? 그렇게 오래전부터 약속해 놓으시고 그걸 착착 이루어 놓으셨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시면 그냥 따라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그냥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막을 오는 중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의 땅 뺏고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이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내줄게 누가 자기 땅을 내주겠어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100원이라도 가지려고 하면 그 보통 일 아니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온 생각들 꽤 사이게 사람의 꾀인데 지혜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모세가
기억하기를, 추억하기를.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다 내 앞에 그냥 몰려왔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랬어요. 아주 그럴듯한 얘기고 지혜로운 얘기예요. 거기 가나안 땅이 이렇게 넓으니까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략과 전술도 세우고 상대방을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손자의 병법으로 이야기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는데 이게 아주 똥 맞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똥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도 거기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이제 한 사람씩 택해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했다. 12지파를 다 택한 건 뭔가 하면 숫자가 많긴 하지만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불신하고 의심하는 게 많으니까 자기 지파 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 그렇다고 그래야 믿을 것 같으니까 12지파를 다 택해서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똥 맞는 생각이고 그럴듯한 생각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차원은 영적인 차원이고 사람의 방법은 이성적인 차원인데 이게 이 차원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렇게 따라서 해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게 그대로 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질 않으니까 그로부터 시작해서 38년 40년 가까이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작년 20세 이상 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은 결국 못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 말이지. 여러분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이거 주장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리적이다, 그럴듯하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래서 내가 뭐 어떻게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는가. 하나님은 바로 들어가실 허락하시려고 그랬는데 고집 피우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순종을 안 해서 이거 삥 돌아오고 있는 중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그 자리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앞으로도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저한테 났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 살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뭐 때문에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하루 이틀 되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 피우고 있지 않는가. 내 주장만 세우고 있지 않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논리를 따라서 신앙한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잘 생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결과는 뭐냐? 육신을 따른 결과는 사망이요. 결국 육신을 따른 결과가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끝났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은 영적인 질서가 잡힐 때 평안이에요. 잘 명심하세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두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영적인 질서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안 돼 있고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임하면,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질서가 잡히면, 우리의 마음에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로 평강이 와요. 그런데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질서가 속에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한강맨션에 아주 전망
좋은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다 평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강 내다보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구나. 여전히 내 주장 내 고집 피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안 돼 있구나 하는 걸 점검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거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앞에서도 원망 불평 사건이 나왔지만 이제 온 백성들이 요동을 해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요동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없고, 갔다 와서 본 얘기 현상 그거 보고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못 들어가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니까 죽지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들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문제 앞에 우리가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 갔고 말씀은 어디 갔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아주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지, 말씀의 성취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이게 중요하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걸로 끝난다 그런 말씀이. 육신을 따르는 결과는 목숨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목숨 죽으면 그걸로 끝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돼야, 믿음으로 승화돼야 영이신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하면서 육신적으로 한 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달될 게 없어요. 하늘에 쌓여질 게 없어요. 영으로 한 일이라야, 믿음으로 한 일이라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남고, 목숨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일이 뭐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보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가스를 마셔가지고서 죽다 살아났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작은 고모님이 연탄가스를 마셨대. 그렇다고 그랬더니, 연탄가스를 마시면 애를 못 낳는다는데, 그 얘기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땐 제 생각에 그냥 그랬어요. 툭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되지.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그해 초에 결혼하고 그해 말에 태성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믿음으로 잘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안 하고 내 생각 내 판단 사람의 경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하면서 40년 수십 년 방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오늘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왜 안 이뤄주냐고, 왜 축복 안 하시냐고, 왜 해결 안 해주시냐고,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차원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이에요. 먼저 가서 정탐하고, 전쟁할 때 다 그러잖아요. 정탐하고 어떻게 공격할지, 어떻게 할지, 어디로 어떻게 싸울지, 적이 어디 있는지 봐야 하지요. 틀림없어요. 인간적으로 아주 똑 부러지는 얘기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데 장을 열어 드려야지요. 그게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가서 정탐하고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13장 14장 후반절에 나오는데 12명 중에 1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땅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도 잘할 수 있고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한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열매가 맺어졌는데 23절에 보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그랬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메고 올 정도면 얼마나 컸겠냐.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열매가 잘 맺는 땅인가. 그걸 보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아유 진짜 그렇다 말이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빨리 들어가자 말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땅이다.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좋은 걸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거, 걱정되는 것만 보고 와가지고서 22절에 보면 그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어서 거인들이 살고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런 것만 보고 온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만.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만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은혜를 주실 거, 이걸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단 말이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들어가면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 차려놓은 밥상이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뭔가 하면 가만히 그냥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그냥 딴방 옮겨서 이렇게 주고 싸움도 또 없고 다 그냥 하나님 다 내쫓아 주시고 그냥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무혈입성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죄성이라서 이거 깨트리시고 연단시키시고 바꿔주시기 위한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준비 안 되고 그냥 주시는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복이 되면 안 된다. 세상이 복이 되면 안 된다만. 그러면 자기가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거, 이건 관심이 없고 영적인 싸움엔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냥 축복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제는 해결돼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그냥 은혜만 받고 문제만 해결받고 복받고 그냥 누리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 절대로 착오들 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건축하고 아름답고 크고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내적으로 준비돼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영적인 싸움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집안에서부터라도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적당히 피하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문제만 해결, 그건 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바뀌어야지요. 영혼을 구원해야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지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외적인 조건만 보시지 말고 내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호와의 군대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간다 말이죠.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싸우면 벌벌벌 떨고,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거 하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 하다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거 하다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나, 벌벌벌 떨기만 한다. 하나님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그럼 그런 신앙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약속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주께서 다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순종하자. 들어가자.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서 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게 하시고,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꾸는 역사,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그냥 싸움이 두려워가지고서 삥 돌아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4년 동안 우리를 연단시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려 내적으로 바꿔주시고, 부활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믿고 직통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하게 해달라고, 그런